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어둠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금이 도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알려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너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손길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광야 같은 이와 같은 세상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은 이처럼 실록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며 추수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있는지요. 저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주님 잘못된 열매, 나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기에
이와 같은 열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받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될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로 갈까,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의한 생각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목표를 두고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이와 같은 도전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되게 하시며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허락한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사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열거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이방인들의 삶의 심각성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방인의 삶을 아주 요약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겠는가? 결국은 바울의 이와 같은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들의 삶이 이 지경이 된 중요한 원인을 20절에서 밝힙니다. 20절에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라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말씀이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라, 그리고 되라.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라, 그리고 되라. 하라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냐? 하겠니? 라는 식의 부탁이나 당부의 말이 아니라 하라, 명령사입니다. 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라 그러면 돼야 되고, 되지 마라 그러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라와 되라는 부탁이 아니고 뭐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했고 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워도 잘못 배웠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했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개혁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누구같이? 이방인들같이 배우지 않았고 똑바로 배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바로 듣고 바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나는 저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는 달라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운 자들은 죄의 어두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라. 여기 배우다라는 말의 그 원문은 만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하다, 지식을 증가시키다, 습관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습관이 돼요. 우리의 삶에 녹아서 그 삶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그 배운 지식이 습관화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는 어떤 학문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 그분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문인가? 터득해야 할 재능과 기술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하는, 너희가 배웠으니, 배웠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배우라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배워야 한다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라입니다. 배우되 어설프게 배우지 말고 확실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9절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와의 대화, 그 속에서 굉장히 훈훈한 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아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해.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빨리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시가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의 뜻을 깨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고 빌립을 청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술에 같이 타고 가면서 이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배워서 아는데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워야 한다. 모르면 알아야죠. 몰라서 안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몰라서 안 했어요. 그 소리 안 통합니다.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통합니다. 모르니까 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듣고 배우게 했다. 듣고 배우게 했다.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여금 듣게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듣고 받고 배운다. 그래서 의연부영 살지 말고 적당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하라입니다. 오늘 주제가 먼저 하라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배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에베소 4장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옛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 했는데 이 그 사람과 속사람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본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함께 온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죄가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을? 옛사람의 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옛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좋아합니다. 그런 거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타락한 길로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왜 유혹이라고 그랬을까요? 유혹의 욕심은 얼른 보면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요상하게 그렇게 꾸미지만 뒤돌아보면 그 유혹의 욕심은 사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잘 온다. 잘 따라오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옛사람을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하라는 거예요. 벗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은 구습을 쫓는 것인데 이 구습을 쫓는 유혹과 욕심에 대한 미련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받은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입니다. 그걸 통틀어 이야기하면 유혹의 욕심이라.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명예심, 기타 등등 모든 것들. 이러한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기 유혹이 나오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유혹의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 이 유혹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기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머리가 돼서 기가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뭐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 은혜가 안 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야고보는 더 심한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미혹.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격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 일. 이게 욕심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무섭잖아요.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 이 원어는 아포티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집어치우다. 집어치우다. 그리고 벗어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벗어버리고 이게 단어는 하나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벗는 것과 버리는 것. 그것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서 옆에 두는 것은 그게 그냥 벗는 거예요. 그렇죠? 입고 있던 옷 세탁하기 위해서 벗어놓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벗어서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말한 대로 집어치우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벗어서 던져버리다. 그런 거로 벗어버리는 것은 벗어서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어치우거나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 어떻게 하게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 온전히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은 자기의 삶과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격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도록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인 행위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이야. 가베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두었다가 나중에 또 끼워 입게. 옆에 두면 언젠가 다시 끼워 입어. 그거 또 입는다고. 아까워서, 미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이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신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고, 삶의 태도, 처신, 품행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말아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23절, 24절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라, 하라, 되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돼야 하고 해야 하는 것. 먼저 뭐가 되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따른다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여기서는 뭘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앞에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완전히 다르죠. 옛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래서 여기에서는 22절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은 23절에서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돼요.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은 바로 속사람. 다른 얘기를 하면 영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시로부터 우리에게 영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면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의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그 사람과 속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성경에서 지적하는 대로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원어는 그 원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입김,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말의 그 원어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리고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라고 이 심령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되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개혁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계속해야 돼. 왜 죄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향해서 침공해 오니까 우리는 늘 그걸 방어해야 되고 계속해서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다시 또 새로워지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멈추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순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고 성화의 단계는 점진적인 단계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한 모습으로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는 게 있고 입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됩니다. 늘 벗어버리는 일, 새로 입는 일, 우리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우리 옷과 관련해서 그 예로 들어 주었습니다. 벗어라, 입어라. 옷이잖아요. 벗고 입는 게 옷이니까. 우리 영적인 삶을 그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입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욕구이고 벗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행위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벗을 때는 필요성이 없음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입는 것은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필요하니까. 이 필요 없는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마지못해서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벗는 것은 뭐예요? 필요성이 없음을 인식할 때이고, 입는 것은 필요성을 인식할 때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욕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어야 할 거는 안 입고 벗어야 될 거는 안 벗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요. 벗을 것은 벗어야 되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렇다.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엇을 따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무엇을 쫓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음을 받은 자라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25절에서 바울사도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짓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언행이 어떠해야 하느냐, 언행, 언어와 행실, 이걸 이 25절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말과 행실 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행실이죠. 거짓된 모습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실과 언어입니다. 말이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새 사람의 말과 마음가짐과 행실을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벗어라, 입어라, 되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행실과 언어가 어떠해야 하느냐. 같은 값이면 고운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다 다 못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아껴둬서 뭐해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기에 시간 걸려요. 아무 유익도 없는. 요즘 누가 그래, 그 좀 영양가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지. 말해도 무슨 영양가가 영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영양가가 있다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여기 그런즉이 뭐요? 앞에서 쭉 나오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런즉,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본문에서 다시 새 사람이 버려야 할 것과 새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고 갖추어야 할 것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됨의 반대가 뭡니까? 허위입니다. 허위. 거짓된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요, 진리는 참된 것이기에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여기 참이라는 참 진짜로 그 진리라 할 때 그 참 진짜를 쓰거든요. 참이란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안부도 전하지 말고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 속된 말로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얘기는 삼가해라. 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쓸모 없으니까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쓸모 있으면 취하라 그러죠. 취하라. 취하라의 반대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쓸모 없으니까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라. 누가? 새 사람을 입고 심령이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라 그리고 되라.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라 그리고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병고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복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